레몬트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 모였지만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사실 되게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요. 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 앞으로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교회, 복음만이 진리라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지금 시간표를, 지금 시대를 가고 있는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 시대인데요.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대신하게 할 선지자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증인의 여정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노영자 부장님 퇴임식을 갔는데 진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정을 인도받은 걸 참 감사했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요, 제자를 어떻게 부르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그 현장에서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요, 이미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는 이게 너무 은혜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개인의 무능, 무기력 다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왜죠?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임마누엘로 끝난 겁니다. 뭐하죠? 왜 부르셨죠? 전도도 하며. 지금도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죽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정체성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 만나고 친구 때문에 우연히 교회 오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조차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다 했어요. 사실은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으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엘리사라는 캐릭터를 딱 정확하게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거기서 이미 엘리사 인생은 끝난 거예요.
너를 대신하게 할 엘리사를 선택해라. 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경에 너무 이런 말씀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성별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되는 게 없지, 이런 불신앙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이게. 왜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불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늘 말하지 않는데 누가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스스로 자신에게 낙심하고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그런 그 절대 불가능성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를 늘 세상의 기준과 흐름 속에서 괴롭혀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의 치유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정체성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치유. 이런 나를 아시고 불렀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가정, 내 상황, 내 부모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노바디의 응답 여정의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로 오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 불신앙하고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나 진짜 부모님이 너무 그런 엠먼트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세요. 그런 상황 노예의 시간표인 것 같았지만 목동의 시간표인 것 같았지만 그 자리가 서밋의 자리였고 응답의 자리였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시간표가 렘넌트들에게 없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 정체성 자부심부터 회복하세요. 왜죠? 우상시대 살리려고. 자,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자,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 1번에 1번.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였어요.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바알, 완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시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자, 엘리사 한번 볼게요. 엘리사는 아벨무홀라에 사는 사밧의 아들입니다. 아벨무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에요. 아벨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누구였냐면 농부였어요. 농부. 어떤 농부였냐면 소를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 키우는 농부 이렇게 하면 농부, 가난한 농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는 12겨릿소를 기르고 있었다고 나오는데 겨릿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가 이제 밭을 가려고 걸려가 그 밭을 가는 기구를 겨릿이라고 해요. 겨릿. 그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그 겨릿을 연결한 걸 보고 겨릿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소가 한 겨릿소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2겨릿소는 24마리의 소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소 24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요. 그래서 딱 겉옷을 멋있게 딱 던지면서 따라와라 한마디 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가요. 군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저에게 부모님께 인사할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갔냐? 그동안 소 키우는 기구들, 농기구들 완전히 불태워요. 어느 정도부터 하얗게 불태우고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도구들을 다 불태우고 갔을까요? 복음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도구를 태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니 보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세상의 것 위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제 물질과 상관없는 신분이거든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그동안 귀중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그 힘 속에 영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다. 그 마음의 결단 속에 시작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결단하고 시작했죠. 렘넌트 여러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세계복음을 위해 살겠다. 내가 생명걸 헌신을 하겠다. 되게 모호한 말 같죠. 뜬구름 잡는 말 같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안 해봐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마음 먹으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고 내 지금 환경을 지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자리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요.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와 전도의 대열에 있게 해주세요. 결단하면 여기서 내 삶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 먹으면 내 삶이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를 버스 타고 1시간을 다녔어요. 굉장히 동떨어진 데 다녔는데 뭐 공부를 잘해서 간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3가지에 집중했어요. 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을 때 뭐에 집중했냐면 제가 밴드부를 했습니다. 밴드부. 어떤 밴드부를 했냐면 뭐 이렇게 락 밴드가 아니라 브라스 밴드. 뭐냐면 뭐 호른, 뭐 클라리넷, 오보에, 뭐 바순,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밴드부에 제가 활동을 했어요. 저는 드럼 파트에 있었고. 근데 아침에 몇 시까지 학교 오라고 하냐면 아침 7시까지 학교 오라 그래요. 늦으면 빠따 맞습니다.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러머의 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또 공부하고 밤에 또 밴드부 연습하고 8시에 와서 바로 밥 먹고 운동 가서 밤 12시까지 운동하고 그리고 1시에 자고 그렇게 막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실업계를 다녔지만 그래도 과에서 1등을 하게 됐는데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밴드부는 그만두고 운동이랑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진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먹으면요.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무엇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지도 나온다니까요. 그게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그게 감사해요. 그냥 그때 그게 저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릇만 준비하자.
여러분이 그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제자였어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제도 류 목사님이 영적 서밋이 뭐냐.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본 자다. 미리 보고 붙잡은, 미션을 잡은 자.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을 때 사환이 와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 어떡해요? 우리 성이 다 둘러싸였습니다. 아람 군대.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싸우지 않고 이겼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은 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후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이끌고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중요한 미션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뭐를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예언하게 했어요. 모압 전쟁을 예언하게 했고, 뭐 수넴 여인, 아람 군대, 뭐 기근, 아라방 베나닷의 죽음, 뭐 여러 가지 예언했는데, 예언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미래를 알아맞혔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미리 본 영적 썸이셨어요. 무당처럼 막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요. 조금만 여러분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래서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보는 것을 비전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의 생명걸 가치를 내가 무엇의 가치를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 될 것이 보이죠. 우리 엘리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작은 일 속에 정말로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또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가 누렸던 비밀이 있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의 비밀. 엘리사는 24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 근데 24시 누릴 수 있었냐? 무엇에 생명걸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그 전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때 많은 이 제자들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익, 세상의 자리를 따라갔다면 엘리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그 역사를 저에게 갑절이나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노도다 이러면서요.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았죠. 엘리사는 정말 세상을 살리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필요하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4시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24시가 되려면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냐?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라. 여러분 삶에 기도의 리듬을 만들고 정시기도가 조금씩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그때 현장 가면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현장 가서 무시로 기도가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현장 가서 기도가 되어진다.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정말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도박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걸으세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조금 결단하면요. 현장에서 많은 상황, 사건, 갈등 나오는데 그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무식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게 됩니다. 정식기도를 통해 내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안 보여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무식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 이 시스템, 정식기도가 이 시간이 없으면요, 문제가 아닌데 현장 갔는데요, 문제로 보여요. 갈등 아닌데 갈등돼요. 상처 아닌데 상처돼요.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 와요. 그런 상태로 교회 와서 내 문제에 집중된 말씀만 들립니다. 내 문제에 위로되고 내 상처에 위로되고 내게 지금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당장 위로되고 당장 잠깐 힘되는 내 중심대로 말씀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무너지고 또 와요. 계속 반복. 여러분의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조금 시작하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변하게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리고 무엇의 생명과 가치가 있는지 보게 되죠. 저희 중등부에 참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으세요. 특히 이 청년 선생님들 중에서도 참 헌신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에 온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인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인도. 제가 참 감사했던 부분이, 인도 선교를 품었는데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니까 결론이 나오더래요. 인도에 있는 대학을 입학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인도 대학 합격증을 받아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인도에 가서 많은 대학생들 관계를 맺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전도에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고 그 준비를, 그 인맥을 만들려고 아예 그냥 인도로 아무도 없는 연고지가 없는 곳에 혼자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인도 살릴 선교사가 되겠다. 랩먼트로 자라서 그런 결단까지. 지금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최지지 선생님 동생 최정규 선생님인데 이런 거 뭐 실명 밝혀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순간에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생명 걸 줄 알고.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25시를 이제 누린 거죠. 25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엘리사가요, 불말과 불병거, 영적 배경, 영적 신분, 권세 알고 누렸어요. 25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해결하거나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17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답답한 상황이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는 렘넌트 있을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기도 시작하세요. 특히 중3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어떤 학교를 가야 복음에 유익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그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준은 뭡니까? 이 학교는 과학을 잘하고, 이 학교는 수학을 잘하고, 이 학교는 뭐 어떤 선생님들이, 뭐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교지로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로 잠시 멈춰서 성령인도 받기 위한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번에 3번. 영원한 것을 향해 가게 돼요. 무엇이 영원한지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복음만이 영원해요.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제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있는 말씀.
복음의 생명을 걸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영혼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우리 그 태임식 부장님 가면서 제자들이 편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누리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치유. 어떤 치유가 진짜 치유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치유.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무능, 여러분의 모든 갈등, 마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언제요? 말씀 붙잡을 때. 그 치유되고 서밋 되게 하실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정말 부탁드리는 미션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지금 WRC가 지금 앞두고 있죠. WRC를. 이번 WRC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경기타운을 지금 거의 한 3달 정도 준비했는데 다 캔슬되고, 대회 준비하는 중에도 매주 바뀌어요. 온라인으로 한다. 타운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타운으로 한다. 이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기도가 많이 담긴 대회인데 이번에 결국 전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대에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잘 됐다.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진짜 말씀 깊이 엘리멘트들이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그런 태도로 WS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번에 결단하세요. 내가 5강의 메시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만들겠다.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내 것을 잡겠다. 지금부터 칼을 가세요.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1년 동안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대죠. 이 시간표에 빨리 적응하고, 제가 우리 팀장들한테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 문화 정착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랩런트들 많은데 다음 주에는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전화 예절이라는 게 없었죠. 예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지금 이 온라인도 사실은 그게 정착되기 전이에요. 옛날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막바로 얘기했겠죠. 막 그냥 두서없이.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데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복음 문화. 우리가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이라도 얼굴 보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팀장들은 더 기도로 도전하시고요. 그래서 WRC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기회다. 나에게. 진짜 책상 앞에서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정말 말씀 노트 딱 준비해서 나의 것을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WRC.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WRC. 언약의 말씀 붙잡는 그런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무엇을 향해 갔는지, 무엇의 가치를 뒀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렘넌트 여정의 응답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WRC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력을 만배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